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이 특별히 또 행복합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제 이름은 이제 김관수고요. 영남합회에서 28년 목회했습니다. 교회만 섬겼고요. 생각지 않은 좀 일들이 좀 주변에 좀 생겨서 일찍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이제 접고 미국에 작은 딸이 유학 왔다가 결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작은 딸과 함께 지내는 중에 루이빌 교회를 섬길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틀사 교회에서 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추측한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옛날에 오신 우리 이민 세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힘들게 사셨고 많은 아픔 또 고통 이렇게 견뎌내시고 또 이겨내시고 그렇게 왔다 하는 걸 조금 느끼게 됩니다. 이걸 이제 좀 다른 면으로 대체적으로 뭐 타고난 성격도 있겠지만 그 삶이 그만큼 험악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좀 이래 뭐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한편으로 거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그리고 제가 부족함을 오히려 더 많이 느낍니다. 더 큰 사랑, 더 큰 이해,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제 자신에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미주지역 목회 사역입니다. 어쨌든 타국에 와서 이렇게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교회가 있어서 그게 위안처가 되고 또 힘이 되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목회를 뭐 제가 입으로 말씀드린다는 게 굉장히 주제 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미국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어떤 이해, 어떤 사랑, 관용들이 필요하다. 그것도 피차 간에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사경교회 전체 주제를 잡을 때 그 믿음의 생애로 잡았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데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생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어떤 시작과 끝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라도 혹은 전체적인 윤곽으로라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런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영광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찬양도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죠? 영광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 혹은 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영광의 주 했을 때 그 영광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아시죠?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잠깐 들은 정보에 하면 우리 교회에 유명하신, 성경도 잘 아시고 설교도 참 잘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로너팍 교회를 다녀가시면서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셨다고 해서 제가 조금은 뭐 부담 아닌 부담은 좀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만큼 뭐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하고 부족한 게 참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영광. 이 책 아시나요? 보셨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이 교회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를 포함해서 이 교회의 부흥 혹은 교회의 성장을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아마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세들백 교회의 목사님이신 이 릭 워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어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담고 있는 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알려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읽고 뭐 토론하고 할 때 이런 책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책이죠? 예, 이렇게 이 한국도 보니까 이게 비평하고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내용은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만 오는 거라면 그건 뭐 교회 생활을 하겠죠. 신앙 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 혹은 회심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회개 혹은 회심이라고 할 때는 거기 포함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이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할 때는 이 변화, 목적이 바뀌는 변화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목적이 이제 뭐 불명확하고 또 불확실하고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떠다니는 신앙일 수도 있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일 수도 있고요. 방향을 잃게 되기도 쉽고요. 그리고 신앙하다가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막 성질 내다가 그냥 튀어나가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제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끈다고 할 때 이 목적은 교회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성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은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엄청 노력을 하고요.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마음을 모으고 매진을 하면 성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직장이나 어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방식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믿거든요. 물론 그럼 저보고 이제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그럼 뭐 어때? 그럼 제가 너무 이제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씀을 잘 못 드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는 틀린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고 또 제가 게으르고 제가 못나서 그런 거지 제가 알고 있는 이것은 틀린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는 이유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 오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요.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분명해야 하고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직장 다니는 이유, 목적이 확실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닌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뭐 나이가 몇 살이든 내 재능이 어느 정도든 내 건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재림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 성도라고 하잖아요. 재림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맞나요?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감스럽지만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뭐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데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모두가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아닌, 그게 아니라 속은 조금, 겉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하게 보이는데 속이 진짜인 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바라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고 또 제가 신앙을 하면서 내가 재림교회 신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남은 무리, 남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은 무리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이 목적하신, 그리고 사람과 함께 꿈꾸셨던 본래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타락한 인간들이잖아요. 성경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병을 다 갖고 있는 거지요.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성품에서도 그렇고 성격에 있어서도 조금은 왜곡되고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저를 재림교회 신자가 되게 하신 것은 세상에 참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자가 정말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저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곧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가지셨던 그 목적, 그 뜻 그대로 갖고 있는 그걸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빌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재림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혹은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의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목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구속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회복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이 어디 있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예? 예. 제가 너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종잡을 수 없는 질문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천국이 어디 세워지죠? 예? 땅에. 예. 정말 대답 잘하셨어요. 천국이 어디 세워진다고요? 이 땅에.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재림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경의 이해, 특별한 이해이기도 하죠.
그건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갖게 된 생각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임하죠? 우리가 사는 여기 임합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죠? 그게 궁극적인 우리가 말하는 이게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게 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이것은 회복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지? 그걸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는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사람이 뭐 하도록? 거주하도록.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앞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피난민이셔요. 함경도가 고향이시고 근데 아주 부지런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근검절약하시는 분이시고 두 분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돈을 좀 이렇게 장만하신 것 같아요. 이 판잣집, 부산에 판잣집 있잖아요. 영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4평짜리 집에 살았는데 50평 땅을 사고 방 3칸짜리 집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하게 됐다. 이런 집에 간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딱 갔더니 다 장만해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새 이불, 새 옷장, 예? 새 잠옷 다 장만하시고 저희들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뭐 부엌에 살림도 다 새로 장만하시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도록 딱 목적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과 환경을 가진 그런 곳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거주하도록. 그러면 사람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예? 사람은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내가 뭘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세상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여기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목적 또한 이거인 것은 확실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죽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 자체, 그것만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나를 구속하신 것이죠. 죄로부터 내 죄를 짊어지시고. 에베소 1장 5절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이 찬송한다는 말은 그냥 입으로 노래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찬미의 제사는 뭐죠?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이웃을 돌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하여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아서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살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와 있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론호팍 교회 목사님도 뵙고 싶고 신자들도 뵙고 싶고 론호팍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도 하고, 제가 사는 털스하고는 분명히 다른 곳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캘리포니아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대도 있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아주 사소한 것이고요. 제가 여기 와서 모실 수도 있고요. 어디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캘리포니아 왔는데 제가 어디 안 가면 어때요? 제가 여기 왜 왔어요? 저 여기 놀러 온 게 아니거든요. 쉬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겁니다. 이건 우리 모든 것을 느끼면 그래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아이들이라면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놀고 직장인이라면 일을 하고 상사를 대하고 고객을 대하고, 이게 다 왜 그래요? 왜? 그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부엌일을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하는 것도, 그게 다 뭘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고, 그 영광을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교회 상상할 수 없어요. 그 교회가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나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출신 배경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 달라요. 교육의 정도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요. 어쩌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모든 차이,
이 뭐 세대 간의 뭐 차이든 뭐 성격 차이든 문화 차이든 그 차이가 뭐든지 간에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식이 절대로, 혹시 처음에는 약간의 뭐 어떤 뭐 갈등, 긴장이 생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뭐 금방 해결이 돼요. 절대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렇게 다 외모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목적, 사는 목적, 내가 신앙하는 이유, 교회에 나온 목적, 봉사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바로 이 사실 하나에서 말이죠. 근데 이걸 놓치면 어디든지 간에 다 분열이 생기고 제가 봤을 때는 상처가 생기고 그래요. 재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그 많은 교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림교회를 이 땅에 또 두셨을까? 왜 두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걸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잖아요. 맞나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 확립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이 세천사의 기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로 시작합니다.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말고요, 어떤 목사, 어떤 장로 말고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에게. 이게 세천사의 기별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별을 갖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요? 세천사의 기별인데 우리에게 주신 기별임과 동시에 세상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주신 기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창조주를 경배하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광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 찬양한다? 혹시 영광이 무슨 의미인지,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혹시 말씀하실 분 여기 계세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아까 찬양도 영광 해줘 했잖아요. 그때 그 영광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찬미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알고 찬미를 하셨어요? 영광 했을 때. 성경 읽으면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광이 무슨 뜻이에요?
사전에 보면 영광은 이렇게 경쟁에서 누군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뭐 씨름 선수들이나 뭐 올림픽 이런 데 나가가지고 그리고 누가 금메달을 따요. 그러면 어떻게 뭐 이렇게 현수막이 붙는 줄 알아요? 예? 대한민국의 뭐 영광 뭐 이렇게 하든가, 그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에 뭐 동네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메달 딴 사람은 뭐라고 그래? 이 영광을 뭐 우리 부모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 우리 하나님께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높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다고 하면 높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고 뭐가 잘 되고 남들보다 좀 이렇게 좀 우월한 위치 뭐 이런데 뭐 성공하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는 결실을 주신 이도 하나님, 재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 이 모든 좋은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성경적 의미가 그럴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 맞기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럼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일까?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하면,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만 그냥 탁 부르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정말 하나님은 언제 높임을 받으실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될까? 잘 아시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이런 어떤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할 수도 있는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뭐냐 하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배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죠. 늦게 오는 것은 밑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늦은 거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기 욕망을 못 이겨서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합니다. 아시죠? 사람들 이렇게 금은 폐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렇게 제식으로 말하면 난리굿을 피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보내고 모세가 요청을 합니다. 촉구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다 나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옆에 나와라고 할 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좀 이상했어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았어요.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제대로 대답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대답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보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여기 모세가 요구한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다른 단어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저에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높아지는 게 영광스럽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저에게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기 엘렌 화이트 글도 있습니다만은 참고하시고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그냥 그걸 다 갚아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걸 누군가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음 앞에 다 무력하잖아요. 늙어가는 것 앞에 다 무력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다 콧대도 높이고 살도 갖다 붙이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다고 해가지고 늙어가는 나이가 잠깐 겉으로는 좀 젊은 모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내가 나를 달라지게 합니까?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분이시죠.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뭐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보니까 나는 그걸 도와줄 능력이 있어요. 해결해 줄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 대가 안 바라고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긍휼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지극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못된 엄마 말고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비라는 말로 다른 데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걸로. 아이가 그냥 뭐 이렇게 오줌을 싸고 하면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좀 야단도 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가서 뭐 벗기고 씻기고 또 새로 입히고 그렇죠, 다 하잖아요. 그 부모들이 하는 다 많이 해보셨죠? 저는 못된 남자라 가지고 그런 거 별로 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 손녀가 있는데 이제 3살이에요. 이제 3살 곧 되네요. 이 아이를 대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 마땅히 가졌어야 할 이 자비, 이 긍휼, 이제 조금 이렇게 좀 흉내에 좀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어머니들이 다 하셨던 것들이죠, 자식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이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인간 만들어 볼기라고 온갖 지극정성을 다 쏟아붓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조건 없는 사랑,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10절에 가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이어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여기 자비롭고 은혜롭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33장에서 보았던 이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라는 말과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반복하고 난 이후에 노하기를 뭐하고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이게 원래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코가 길다는 뜻입니다. 알고 계시죠? 사람이 화가 나면 주로 뭐 한다고 이야기해요? 코가 벌렁거린다거나 실룩거린다거나, 뭐 코에서 뭐가 난다? 콧바람이 팍팍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코가 기니까 콧바람 한번 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코가 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저를 다루시는,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오래 상호심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낳고 자랐습니다. 부산 사투리를 잘 안 쓰죠? 부산에 가면 억수로 많이 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이북 분이세요. 정말 아버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거든요. 정말 급해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성질을 버럭버럭 잘 내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성내는 게 느려야 합니다. 행동이 느린 게 아니라 성내는 게 느려야 합니다. 성이 조음처럼,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한번 코에서 바람이 탁 나오기 전에 한번 하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좀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화가 잘 날까요? 안 날까요? 네. 그러면 화를 내긴 내는데 잘 타이르게 되고요, 조곤조곤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데 얼마나 많으냐? 그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대요. 인자를 언제까지 베풀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는 이 인자함은 천대까지 이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자함,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게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천대까지니까 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영원 무궁토록 합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게 뭐예요? 불법입니다. 과실은 반역이고요. 말 그대로 죄, 우리가 뭐 이렇게 관역 벗어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 해요? 용서해요. 이게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참 하나님 속 없죠, 그죠? 이렇게 보면 참 정말 속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연약할 때,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을 때, 맨날 실수하려 할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낮추셔서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리고 나에 대하여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나의 잘못들, 나의 과실들, 심지어 하나님한테 큰 손해까지 끼친 그것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뭐죠? 영광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광은 뭐죠? 우리 영광이 뭡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건가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인정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영광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원수에게 나타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람을 위해서 혹은 죄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뜻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을까요? 딱 요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이사야 35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뭐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외모를 말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육체가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외모적인 아름다움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기 아름다움이라도 뭘 말할까요? 그분의 품성이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 그분이 말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인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사건들에 있는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롭고 관용과 인애와 양선과 진실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분의 그분의 품성이다. 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뜻인데 여러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광과 의는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내일 설교 예배할 때 좀 다른 것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의입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분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의, 사랑, 거룩은 같은 뜻, 다른 단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영광이란 바로 주님의 의를 말하는데,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그 품성을 말한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시작하는 시간이 있지만 마치는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무섭게 와닿아요. 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뭐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이 되셔서 그 생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 그분의 몸짓, 그분의 얼굴 표정, 심지어 사람을 만나는 태도, 그분의 이적의 행위, 그분의 설교, 이게 다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딱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신 모습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세월이 한참 지나서 뭐라고 묘사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보니? 그의 영광을 어디서 보았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천한 인간들과 어울리시고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버리시고, 그게 그분의 뭐다? 영광이구나.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진리는 진실과 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던, 출애굽 33장에서 보았던 은혜 베풀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진실한데 죄하고 과실하고 반역 용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그걸 이렇게 이 신약의 헬라어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우리 주님의 영광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자께서 아기로 탄생했을 때 말구육반에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어요? 뭐라고 찬양했죠? 이거 보세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마국간에 탄생하셨는데 무슨 영광이에요? 그 영광인가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노래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나다 되시는 것, 사람의 위치까지 오시는 것, 그 비천한 자리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그 비천한 인간들과 같이 눕는 것, 인생을 같이 하는 것,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않는 게 불명예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처럼 낮아지지 못하는 게 불명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올라가셨다가 자신을 만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 좋아가지고 한 말씀일까요?
맞기는 맞는데 그 헬라 사람 몇 사람은 뭘 이제 의미하냐면 뒤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생겨나는 열매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헬라 몇 사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을까요?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11장부터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드리우는데 그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영광으로 묘사합니다. 뭐로 묘사한다고요? 영광으로. 예수님이 왕좌, 어떤 이 보좌에 오르는 길을 보고 영광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17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말 대신에 뭘로 대입시키면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강구하시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나게 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 온 세상에 선포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제가 무엇을 저도 상상할까요? 그래,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가고 좀 이렇게 늙어가면서 형편없이 보일 수 있겠지만 늙어가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고 더욱더 내가 나에게서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드러내고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내가 증언할 수 있다면 제 기도 제목인 거죠. 네. 제가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자, 여기 시대소망 19페이지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이에요.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나면,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면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사랑이죠, 그죠?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영광을 돌리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뭘 보고 영광을 돌려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재림 성도로서 새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외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걸 그냥 품성이라고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사랑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나에게 어떤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해주고. 세상은 누구 영광을 구할까요?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재림 성도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보내신 자, 우리를 창조하신 자, 우리를 구원하신 자의 영광을 구합니다. 세상은 누구 영광 구한다고요? 자기 영광 구합니다. 그리고 서로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이고 그럽니다. 그걸 세상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누가 높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50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누구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광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날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고요. 자, 이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뭐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목적이 뭐죠? 교회 오는 목적이 뭐죠? 교회 와서 봉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는데도요, 내 수고를 못 알아주게 만듭니다. 뒤에서 쑥덕거리게 만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 그분의 완전한 자기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참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떨 때는 반복하고 너무너무 싫고, 그래도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분의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구하면 그분이 우리를 뭐 해요? 괜찮다. 내 의가 네 의다.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용서를 내가 몇 번 해줬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배반당하고 또 속임당하고 해도 그래, 오냐, 잘 왔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제가 여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죄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한 진노는 뭘까요? 영광 아닌가요?
모세가 왜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3,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오래 참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신 것이죠. 공의만 보지 마라 이야기죠. 시대소망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좀 죄의 잣대를 좀 정확하게 재시고, 다른 사람들은 죄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었다면 그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를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시고 궁리하시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두 눈에 이 두 문장이 여기 있네요. 여기 뭐죠? 예.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오늘 설교지가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이 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 누구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 노래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봉사를 하는데 맨날 싸우면서 하면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 서로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이해하고 용납하고 협력하고 돕고 부족을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로노파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스러운 이 로노파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 영광이 뜻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의 필생의 과제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역사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온 세상의 증언이 되고